644장.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꽃이 빛 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란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23번 시편 44편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하시니까 주에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성가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예수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일 먼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첫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하시고 더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끝까지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저희들 한마음이 되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평안을 느끼는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체온이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헌신 속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저희가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갈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4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는 금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이리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아름다운 편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 서신의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참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약 2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가 많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바울을 뒤이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2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계속 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부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여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우상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테나라고 하는 신을 섬긴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미네르바와 같은 신이죠. 이 지혜의 여신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죠. 이렇게 바울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정말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3절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이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뽑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으로 미리 선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한 삶을 살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요하고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높이를 알 수 없는,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빈핍한 환경에서도 그는 늘 부요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자유한 자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성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도시는 그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한 1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이 있었고요. 거대 도서관이 있었고 체육관이나 사우나 시설 또는 한꺼번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호화로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문화적인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세상의 부요함보다 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부요한 삶을 풍성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피력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풍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구구절절 풍성 또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빽빽히 문장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시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세 번역의 번역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이 세상의 축복은 한시적입니다. 어떤 때는 그 축복이 내게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세상적인 것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런 축복을 늘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놀라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느끼고 삽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까요? 에베소서의 서론은 매우 장엄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의 서론 부분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축복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인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의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쓴 시 가운데 나 하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더라도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 하나가 있더라도 나를 위해 천국을 마련하신 하나님, 이런 시입니다.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제대로 깨달은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7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유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시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시고 나를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6절과 12절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기로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놓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어 약속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인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서의 영문으로 사인을 합니다. 물론 한글로도 사인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보통 인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을 찍어야 확실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에게 붙잡혀 살던 우리들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왕이 찍는 도장 옥쇠라고 합니다. 그 왕이 공적 문서에 옥쇠를 찍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왕의 명령이 그 서신에 기록된 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왕의 도장입니다. 한국에서는 KS 마크라고 하는 게 있죠. 요새는 ISO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합니다만 표준 규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믿을만 하구나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심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하고 놀랍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송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죄악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혹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주의 백성,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을쳐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장엄한 예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모든 성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으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주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3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웅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늘
깨닫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주의 것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높이며 노래하며 찬양하니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힘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손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안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골 변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모아 드리니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충만한 복을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만을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시는 일, 자녀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삭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칭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들 안에 있게 하시고 샘이 마르지 않도록 저들이 하는 일마다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나서 제2단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갑순 집사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확진자가 좀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에노키 권사님들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35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되게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속한 법을 보여주소서. 신령한 법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큰 날개